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처음 땅, 처음 하늘, 과거의 바다가 사라진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재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 성이 실제적인 것이든 상징적인 것이든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요한은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즉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친히 함께 계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있는 장소는 분명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 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것들이 다 사라졌기에 과거에 있었던 5가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눈물, 사망, 애통, 울부짖음, 고통 등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파요,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친히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얻는 은혜의 생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생명값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르신 희생의 피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상속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고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흉악한 자들이요, 살인자들이요, 음행하는 자들이요, 점술가들이요, 우상숭배자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7 대접 재앙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들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곧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은 환상 속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었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을 만큼 예루살렘 성이 절대적이고 피할 데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성의 크고 높은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로 인한 안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벽에 12개의 성문이 있고 각 문에 12 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문들에 각각 3지파씩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벽의 12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에게 말하는 천사가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그 성과 문들과 벽을 청량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로 길이, 넓이, 높이가 같았습니다. 그 길이는 12,000 스타디온으로 약 2,400km였습니다. 또한 성벽은 144 규빗인데 한 규빗이 46cm이기 때문에 성벽의 높이나 두께가 약
66m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제공하신 곳이 우주적이고 완벽하고 안전한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벽은 벽옥이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귀금속이 성의 재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새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12 기초석은 12사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기초석 또한 12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기초석 벽옥부터 둘째 기초석 자수정까지 귀중한 보석들로 기초석들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문들은 일괄적으로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길도 역시 맑은 유리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막과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항상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기에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만국이 있고 그 만국을 다스리는 땅의 왕들이 있는데 만국이 새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입니다.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12성문들은 안전을 위해 결코 닫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등불이신 어린 양이 임재하심으로 밤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또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불바다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영원한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